역시 우리는 이제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되는가?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지만 늑대에게 잡혀가서 늑대 가운데서 자란 늑대 소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늑대 가운데 자라니까 늑대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성도 또한 성도 가운데서 성도가 됩니다. 성도 가운데서 올바른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단절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함께하며 성도 가운데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11절에 있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진지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는 생각해 보았죠. 해가 졌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야곱에게도 800km나 가야 하는 야곱에게 이 들판에서 해가 지는 일은 한두 번 있을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에 주목하는 것은 이 표현이 단순히 하늘에 해가 졌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정든 집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그것도 또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야곱에게 지금 하늘에 해가 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부터 밤과 같은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같이 어둡고 외롭고 또 두렵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픈 그런 시간이 그에게 시작되어지고 있고 추방된 자의 그런 아픈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문학적인 도구에 의해서 성경 본문을 읽는 또 연구 방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우에 성경이 단순히 문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우리의 표현이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쓰더라도 여러분이 좀 잘 쓰고 싶고 잘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까 저런 식으로 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학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을 쓸 때도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글들을 또한 문학적인 방식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또 학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해가 진 것이 단순히 해가 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진 것이라고 읽는 이유는 야곱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야곱의 일생 중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야기가 딱 한 번씩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해가 뜨고 지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니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일들을 기록하려면 한도 없이 기록해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곱의 일생 가운데 딱 2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길에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 사이에 야곱의 아주 어둡고 칙칙한 그런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듯이 떠나가고 있는 이 시간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외삼촌에게 사기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견제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달리다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까지는 야곱의 삶에 해가 떴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그날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그날, 이제 약속의 땅을 저만큼 이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약속의 땅 입구에 야곱의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는 망연자실하죠. 왜 낙심했겠습니까? 이만큼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 형의 감정도 누그러졌겠거니 기대를 했을 텐데, 와서 보니까 형의 감정이 지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서 외삼촌에게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형에게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그는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는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식소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뒤에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밤중에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그 사람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의 몸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애걸 합니다.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축복의 말 한마디도 해주고 가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축복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갈 수는 없겠어.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축복을 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브니엘은 파니엘이라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은 그곳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햇살이 그의 머리 위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밤이 끝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감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의 이 외롭고 슬프고 답답한 추방의 시간, 너무 외롭고 슬프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었을 그런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남으로 관로지어져 있고 감싸져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밤 같은 시간, 그 밤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만남의 시간으로 관로로 묶어 놓음으로써 야곱이 홀로 지낸 것 같은 그 시간이 결코 야곱이 홀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이 야곱의 사건을 쭉 읽어보면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에도 유독 야곱의 양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삶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야곱 같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추방의 시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모든 회복의 시간, 잘 되는 시간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그 상황 속에서 추방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의 자녀인 한 그 시간은 내가 너에게 없는 시간이 아니라 너 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거의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야곱이 가는 길에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와서 지치고 힘들었을 그런 야곱은 이제 처량한 노숙자의 신세가 되어서 비참한 마음에 그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어디서 이 밤을 안전하게 지낼 것인가, 어디서 내가 좀 벽에 같은 것을 구해서 베고 잠을 잘 것인가. 한때는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독차지하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노숙자가 되어서 이 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것인가가 그의 소원이 되어져 버린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그가 처하게 된 것이죠. 그는 피곤해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눕자 바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꿈의 세계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죠. 그곳에서 그는 한 사다리,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돌 계단을,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란 말은 영어에도 보면 진짜 사다리를 말하는 레더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한 경우도 있고, 또 스테어웨이라고 계단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번역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원어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해석을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앞뒤를 쭉 앞으로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야곱이 본 이 천국과 맞닿은 계단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상당히 분량이 있는 것이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이런 이야기,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야기, 하늘 사다리, 하늘 계단이 보여진 이런 이야기는 재미있는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근본에 관한 아주 깊은 말씀이지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은 그것에 불과한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유가 있어서 거기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와 이야기들은 서로 땅 밑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것을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이야기로 들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가지가 나며 어떻게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지, 야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무슨 재미삼아 동화 읽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보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편 내가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배경이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죠.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그 자신감의 발로로 그들은 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을 내는 것, 나의 존재감을 내는 것,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는 것, 이런 나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안전에 관한 갈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세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흩어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중요감, 우리가 참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 혹은 우리의 안전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수준이 있습니다. 안전에도 수준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길을 건너면서 안전하게 건너야 되겠다, 그런 안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소한 안전들을 모으면 여러분의 안전이 될 것 같죠. 길을 건널 때 신호등 지키고 좌우를 잘 살피면 안전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라 말하면 여기가 우리의 끝입니다. 신호등 잘 건너가도요, 그 다음에 픽 쓰러져서 거기서 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미, 우리 존재감, 무엇으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허망한 존재들인 우리 자신들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려 한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근본 성격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유한한 그들의 손으로 확보해 보고자 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란 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렸으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사건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신 요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안전에 관한 얘기가 있죠.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삭을 주셨더라도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삭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안전에 관한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존재의 의미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에 관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에 부름받아 쓰임받아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계획에 쓰임받은 존재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하여 주셨구나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 인생의 안정과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도모해버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살던 어느 날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갔던 길로 병원을 나오지 못하고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임종의 시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이것으로 내 인생 안전을 도모해 보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그랬는데 죽는 순간에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탄식하면서 인생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탄식하면서 당황해하며 그렇게 목숨을 거두는 그 인생이 자기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불러서, 동력자로 불러서 너로 하여금 평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위대한 그림의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그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겠다. 내가 너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너희 스스로가 만들려 하고 그렇게 하려 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결국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대답하는 대답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비밀의 칸들을 열어가면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비밀들이 어떻게 풀려져 가는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천국의 계단이, 천국에 닿아 있는 이 계단은 바벨탑 사건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천국에 이르는 계단은 바벨탑과도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벨 공동체,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 고대 우르 지역에는 특수한 건축물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특수한 건축물은 뭐냐 그러면
구자라트라는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은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양식, 대개 이런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은 대개 어떤 발상에서 시작된 거냐 그러면 하늘에 이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던 때에 그 지역 구자라트라는 이런 건축 양식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런 잔존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는데 하늘과 맞닿은 계단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스토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와 똑같이 야곱을 통해서 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그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의 그런 발상들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바벨탑과 전혀 반대되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야곱의 계단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만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그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받을 만한 어떤 일도 그의 삶 속에는 없었고 그는 말하자면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의 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거짓말과 사기꾼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엉키게 만들어버렸고 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영원히 그의 앞에서 추방되어야 할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스스로도 너무 슬프고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낭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계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만나고 어쩌고 그럴 상상을 할 상황이 아니고 그는 단지 하나 바라는 것, 작은 소원 하나, 오늘 밤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는 고사하고 오늘 밤에 머물릴 안전한 곳이나 한 평 있었으면 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날 밤에 본 것은 어떤 면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애써서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그렇게 바라던 그것을 얻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그는 그 밤에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 끝에, 그 계단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안전과 그의 존재감과 그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장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28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기에는 너가 또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땅에 복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안전과 인생의 의미와
너의 인생이 결코 전적으로 낭비된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생이 전적으로 낭비된 인생이 되지는 않을 거다. 너가 지금 밤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방황의 시간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방황도 의미 있는 방황이 되게 하고 무엇인가 이루는 방황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전적으로 낭비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안전과 삶의 의미와 존재감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이, 약속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기꾼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안전과 복된 존재의 의미와 명예로운 이름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 살아가면서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몸은 믿음의 집안에 있고 누가 물으면 나는 모태신앙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가 살아간 삶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획득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복을 획득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어떤 면에서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난리를 피웠고, 그 난리를 핀 끝에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긴 그런 우회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복의 상속자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토록 그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지만 그의 방식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축복을 확인해 주신 그 순간이 야곱으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모든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이 약속을 받은 이 순간은 그의 모든 도모와 그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는 어떤 면에서 약속의 땅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점점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상속자다. 너를 택한 나의 택함은 변함이 없는 거다. 모태로부터 너를 택했는데 나의 택함은 변함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이 아이러니, 정말 너무나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이 그의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야곱에게만 특수한 어떤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된 경험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나의 존재감을, 존재의 의미를 추구할 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방식은 늘 바벨탑을 추구하던 사람들과 똑같을 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추구해왔고 내 나름대로 나의 안전을 도모해왔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늘 엉뚱한 것을 바라고 기도했죠. 우리의 마음속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 코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은행에 나의 계좌에 잔고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직업이 좀 더 그럴싸한 직업이었더라면, 내가 학교를 좀 더 동문회가 짱짱한 학교를 나왔더라면 내 인생은 좀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서도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내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정리가 끝난다 라는 생각이 없이, 그저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저 내가 좀 통장에 잔고를 많이 모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적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기도 했고, 리브가처럼 반편의 진리로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눈 떠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야곱처럼 우리 또한 캄캄한 밤의 시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시간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낙심 가운데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밤중 같은 시간에 야곱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눈을 번쩍 열어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해왔던 것이 1m짜리 사다리에 불과하구나, 1m짜리 사다리에 불과하구나, 내가 원했던 그 안전, 내가 원했던 그 의미에 가서 닿을 수가 없는 높이 1m짜리 사다리,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단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접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다리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는 조금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베델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델에 돌베개를 펴고 어둠 가운데 지쳐서 낭망하며 그렇게 있는 밤의 시간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야곱처럼 조금 오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보여주실 텐데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다음 순간에 벌어지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 슬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너의 밤의 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 이룰 때까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의미 없는 낭비된 방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겠다고,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림의 한 부분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계단을 보게 하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며 통과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